히브리어에 보면은 그 야훼 삼마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훼 삼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어디 가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야훼 삼마라는. 우리 오늘 인사할 겁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나오는데 옆 사람에게 여호와 삼마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고통의 자리, 칠흑 같은 어두움이 가득한 그런 어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고백하는 고백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참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들, 그 가운데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124편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먹잇감으로 주지 않으신 것,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의 이에 씹히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런 찬양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계속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아서 내가 저들의 이에 씹히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내가 감사한다. 그런 찬양이죠. 계속해서 이 다윗은 시편 124편 7절에서요,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마치 자기는 이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서 확 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새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내게 자유가 찾아왔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면 다윗은 그 뒤를 이어서 시편 124편 8절입니다. 8절을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이에 내어주어서 씹히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 사냥꾼의 올무에 콱 사로잡힌 것 같았는데 나를 거기서 올무를 끊어버리시고 자유롭게 해주신 새가 날아가도록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임한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요, 기도하던 주님의 백성들이 마치 누군가의 먹잇감, 악인들의 먹잇감이 된 것 같은 상황에 빠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꽉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새처럼 이게 뭔가 이렇게 꽉 얽매인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이렇게 나를 꽉 메고 있는 것 같은. 그런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든든히 세우시는 그날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그날에, 다니엘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은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이 다니엘은 이 총리들과 고관들 사이에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이게 됐고,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이 많은 관리들 가운데 특별히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아직 높이 세워지기 전에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죽음의 위기가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사자의 굴에서 건져내시고
다니엘을 아주 높이 세우십니다. 결국 그날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그날에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악인들은 오히려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다리오 왕의 나라,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날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상 1장을 이제 쭉 살펴보면서 다윗의 몸이 참 노쇠한 상황에 들어갔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들어갔고,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 나라가 좀 힘든, 왕이 좀 힘든 이런 상황을 틈타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혼란한 상황에 빠졌었는데, 그 가운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이런 모습,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쭉 살펴봤어요. 결국 솔로몬이 왕으로 세우시는 날의 모습,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그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뭔가에 꽉 눌려 있는 것 같은 때도 있고요, 누군가 나를 금방이라도 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있어요. 삶에 의해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날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날이 있음도 확신하고 그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걸 보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중에 달려가는,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날에 어떤 일이 있느냐, 축복과 찬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에서 48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이 솔로몬이 왕위에 앉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좌에 앉아있고 많은 신하들이 축복을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다윗의 신하들이 축복을 합니다.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이 신하들의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다윗도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날에는 서로를 향한 축복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볼 때 사사 중에 그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를 우리가 압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던지를 사사기에서 보여주는데요. 사사기 5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줘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압제와 약탈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솔길로 피해 다니는 거예요.
마을마다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으로 이스라엘이 그 시스라의 군대죠. 이 시스라의 군대를 대파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막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승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높이 세우시는 날이 왔습니다. 그때의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5장 31절인데요. 드보라가 노래하는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드보라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주님이 세우시는 이 사람들,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이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게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 지금 어둡고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이런 자리에서 다시 세우시는 그날에 우리를 향한 축복, 서로를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을 합니다. 47절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다윗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는 모습을 보여요. 오늘 본문 4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47절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침상에서 몸을 굽혔다. 마치 그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침상에서 경배하는 모습, 이게 지금 다윗에게서도 나타나요. 그리고 48절에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악인들에 의해서 막 짓눌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혹시 놓여 있는 분 없습니까? 혹은 삶을 사는 동안에 사냥꾼의 그 올무에 탁 갇혀있는 새와 같은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날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직 좀 삶이 어려워도요, 조금 삶이 뭔가 무겁고 짓눌리고 갇혀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십시오. 절대로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마십시오. 늘 축복하면서, 복을 빌면서, 그리고 나를 건지실 하나님, 나를 세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늘 찬양하면서 사는 축복과 찬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날에 한편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람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건 우리에게가 아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49절, 50절 같이 한번 볼까요? 49절, 5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각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혹시 한 자리를 잡아보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는 날에 악인들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아도니아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단 뿔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날에 악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 도무지 그 어두운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사실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 세우시는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날. 그때의 상황을 출애굽기 12장 33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속히 내보내려고 한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시편 기자가 이 출애굽 사건을 기록을 해요.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면서 시편 105편 36절 37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은금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왔다,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주는 그 은금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105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래요. 애굽이 기뻐했다.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기뻐했나요? 뭘 기뻐했나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기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애굽 땅에서 떠나가는 게 기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놀라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마지막 그 심판이 임할 때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요.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에요? 산이 여러분 위에 있으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큰 바위가 여러분 짓누르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그날, 원수들에겐 두려움의 날이에요. 땅의 임금들, 장군들, 부자들, 큰 소리 치던 자들이 차라리 산이 자기를 가려줬으면 좋겠다. 짓눌러서라도. 그 무거운 바위가 자기를 꽉 짓누르면서라도 나를 가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놀라움과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각기 제 갈 길로 도망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요압이에요. 요압. 이스라엘 전체를 호령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로는 다윗 왕의 말도 무시하고 다윗을 협박하기도 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그 요압이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는 그날에, 아직 어린 왕이지만 솔로몬을 세우시는 그날에 두려워서 도망을 가요. 요압이 도망을 가요. 또 다른 사람은 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이 사람은 일찍이 다윗이 도망하던 시절부터 다윗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아히멜렉이에요. 다윗으로 인해서 아히멜렉이 죽었거든요, 사울에게. 그래서 아비아달은 그때부터 다윗과 친분이 있어요. 아주 친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와 함께 자기들이 힘을 합치면 솔로몬 정도? 아니, 다윗도 무시하고 아주 가볍게 처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님의 택한 백성을 세우실 때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문제 있나요?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 있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워서 놀라서 도망갑니다. 문제들이, 악인들이, 모든 것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합니다. 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형들 중에 그 위에 두 형은 다 죽고 이제는 아도니아가 첫 번째예요. 다윗이 낳은 그 아들들 중에 말입니다. 자기가 첫 번째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힘을 과시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아직 어리지만 솔로몬,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세우실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과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까닭에 마치 죄인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패배자라고 봤어요. 사람들에게 의해서 끌려가고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죽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패배자라고 말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높이실 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모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요셉의 형들이 알았을 때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높이 세우시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높이 세우시는 그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다시 소망을 두십시오. 찬양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속히 주님의 여러분을 세우시는 날이 임하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날에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날에 또 한 가지 보는데 비겁함과 용감함을 봅니다. 비겁함과 용감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5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51절을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 이런 소리를 들었던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이라고 합니다.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아도니아의 상당히 비겁한 모습이 이 구절에서도 보이는데요. 자기가 왕이 계승 자격을 가진 자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었더라면 절대로 이렇게 비루하게 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아도니아가 비겁함을 보인다고 설명하느냐면 52절 때문이에요. 52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럼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자, 여기 보면 선한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선한 사람.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 선한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용감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용감한 아들이다. 그가 만일 용감한 아들일진데 혹은 용감한 사람일진데 이렇게
뭐 아들이란 표현은 사람을 가리킬 때 많이 썼으니까 용감한 사람일진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용감한 아들, 그 다윗의 용감한 아들일진데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그 뒤에 보니까 악한 것이 보이면 이렇게 나오니까 선한 사람일진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확한 번역은 용감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선한 사람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잘못됐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두 단어가 사실은 같이 병행돼서 나오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뒤에 악한 것이라는 표현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아도니아에게 그가 만일 용감한 사람이라면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데는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아도니아의 이 왕이 되고자 했던 반역 음모는 처음부터 떳떳하지 않았던 비겁한 행위였다. 이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용감하지 못하다, 떳떳하지 못하다, 비겁한 자였다. 그리고 이 말, 용감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또 하나의 이유는 또다시 비겁한 행동을 할 때, 아도니아 네가 또다시 비겁한 행동을 할 때는 그때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런 경고예요. 이걸 놓치고 지나가면 2장에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은 그 아도니아가 또 비겁한 행동을 해요. 뒤에 가면요, 이 왕위를 놓고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합니다. 그때 보죠. 도대체 비겁한 행동이 뭔지.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솔로몬이 죽여버려요. 오늘 본문에서 경고해요. 넌 비겁하게 더 이상 굴지 말아라.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행동 자체가 비겁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면 그때는 죽이겠다. 이런 말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죠. 52절에.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 57절에서 용감한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뒤에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용감한 사람이라는 단어의 반대말로 악인이다 이런 표현이 같이 나오는 것은 아도니아가 비겁한 모습으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겁하면 악을 행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 악을 떠난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용감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용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용감함이 없으면 악에서 못 떠나요. 인간의 개인적인 그 허망한 욕심을 포기할 줄 아는 것, 용감한 자만이 가능해요. 죄와 적당히 타협함으로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것에서 벗어나려는 삶도 용감함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감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살고자 하는 것도 역시 용감해야 가능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애굽에서 나온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기억하시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평일에는. 그러나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7째 날에는 만나가 없을 것이라고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7절을 보면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럽니다. 먹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에도 안식일에도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용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올곧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용감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나요? 주일날에도 일 좀 해야지 먹고 살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용감해야지만 가능해요. 용감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꾀를 가지고. 여기 아도니아의 비겁함, 그리고 용감함에 반대된 것, 이것이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날에 비겁함과 용감함이 드러납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과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감한 사람이 그날에 드러나요. 여러분, 선을 행하기에 용감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기에 용감한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날에 정말 복이 있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악인들이 혹은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그날,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날에 우리는 축복과 찬양이 있을 것이기에 오늘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늘 서로를 축복하며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그날에 우리를 힘들게 하던 것들, 대적자들 놀라고 두려워하며 물러갈 것이기에 오직 주님께 소망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이 세우시는 그날에 비겁함과 용감함이 드러날 것이기에 이제 하나님,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감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날에 정말 복 있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